오늘 제목은 마하가 그리고 온전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복잡해요. 이름이 많이 나와가지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관심을 탁 끌어서 초반에 집중해가지고 이름들을 잘 들어야 이게 말씀 듣기가 좀 편한데 아무튼 좀 집중해 주시면 좋겠어요. 솔로몬이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벌을 받아가지고 나라로 둘로 나눠줬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렸고 남쪽은 유다라고 불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쪽 나라 이야기입니다.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어요. 근데 이 르호보암도 솔로몬 아버지가 하던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고 배운 게 그거라서 그런지 계속됐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가 갈라졌던 것을 자기가 직접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는 없고 여전히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열왕기상 14장부터 쭉 연결해서 좀 보면 조금 더 편한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2절 말씀 보면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더 죄를 많이 지었다고 하네요. 23절에 보면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24절에 보면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남색하는 자는 동성연애로도 볼 수 있지만 보통 신전에 있는 창기를 가리킬 때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죄악들을 계속 이제 지었습니다.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서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초대 왕이었고, 그 초대 왕이 죽고 나서 두 번째 왕이 아비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르호보암의 아들이죠. 근데 이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은 딱 3년 동안 통치를 해요. 3년의 짧은 통치 끝에 그 아들 아사가 또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지금 이제 왕이 3명이 나왔어요. 르호보암, 그 다음에 아비암, 그 다음에 아사. 시작.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한 번 더.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내가 네 아비암 이거 아니고 죄송해요. 제가 또 약간 강사하고 이 전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사까지 왕이 됐어요. 근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좀 발견이 돼요.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을 큐티하거나 이러면서 읽어보시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느껴지는 게 이제 좀 나오는데요. 열왕기상 오늘 읽었던 본문의 앞쪽이죠. 15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이 이제 다스린다는 사람은 그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의 어머니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어요. 즉 다시 말씀드립니다.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의 어머니가 마아가다. 복잡하죠. 쉽게 말하면 르호보암의 와이프, 르호보암의 아내,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마아가라고. 마아가. 등장인물이 많아요.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요거는 왕들의 이름이고 르호보암의 와이프 이름이 마아가. 그러니까 아비암의 엄마가 마아가가 되는 거예요. 저도 좀 당황스럽네요. 자, 그 다음에 열왕기상 오늘 읽었던 본문 15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10절은 이제 아사 이야기하는 건데요. 아사가 에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좀 이상한 거야. 좀 전에 아사의 아버지 아비암 있죠. 아비암. 이 아비암의 엄마가 누구라 그랬어요? 마아가라 그랬죠. 근데 아비암의 아들 아사의 엄마도 누구라 그래요? 마아가라 그래요. 뭐 이거 족보가 꼬인 거야? 동명이냐? 굉장히 좀 이상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내 그림을 그려왔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했네. 그래서 다시요. 르호보암의 와이프 마아가,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 아비암의 아들 아사. 근데 이 아사의 엄마 이름도 뭐라고 나왔어요? 마아가라고 나온 거예요. 뭔가 족보가 이상한 거죠. 자, 근데 이렇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히브리어는 고대어예요. 고대어. 그래서 이 고대 언어에는 우리가 지금 나누는 것처럼 아주 세밀하게 모든 것들을 다 나눠서 그 나누어진 것마다 언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중에 아들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벤이라는 단어입니다. 벤.
근데 이 아들의 뜻을 가지고 있는 베니라는 단어가 아들한테도 쓰이지만 손자한테도 쓰이고 후손한테도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들, 손자, 후손 이것을 명확하게 나눠서 쓰는 단어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딸은 베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베트 히브리어로. 이것도 그냥 딸도 베트지만 손녀딸도 베트고 후손이 되는 딸도 베트가 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어머니라는 단어도 자기 바로 위에 어머니도 어머니고 M이라는 단어인데 이 M이라는 단어가 바로 위에 진짜 자기 어머니일 수도 있지만 그 위에 할머니도 M이라는 단어로 나타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해를 하면 왜 여기서 지금 한국말로 번역한 게 좀 헷갈리게 돼 있는데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15장 2절에 나온 어머니는 아비암의 진짜 어머니를 나타내는 거고 아사왕의 어머니라고 표현된 이 부분은 사실은 아사왕의 할머니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좀 이해가 되시죠? 아비암의 어머니가 마아가, 아비암의 아들인 아사의 할머니가 당연히 마아가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복잡하시면 마아가라는 이 여자의 아들이 아비암이고 마아가라는 여자의 손자가 아사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쉽게 그냥 말하면 되는데 성경대로 하려다 보니까 아비암 아들이 그 마아가 아들이 아비암인데 아비암이 아들을 또 낳았어. 아사라는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 관계입니다. 근데 그거를 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지 않게 성경 번역자들이 좀 헷갈리게 적어놨어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아사 왕이 등장하는데 왕이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딸이고 누구의 후손인지 설명하려면 보통 왕의 어머니가 누군지 기록을 해놔야 돼. 근데 어머니를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 누구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왕의 할머니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게 이게 좀 이상해야 돼. 아버지는 누구고 어머니는 누구고 이렇게 직계 바로 부모를 기록하는 게 일반적인데 왜 엄마 이름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아사의 할머니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이게 이제 우리의 궁금증으로 좀 여겨져야 됩니다. 자, 그 궁금증을 한번 풀어가 볼게요. 열왕기상 15장 1,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 2절 여기 보시면 이 여로보암의 왕 14번째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즉 르호보암이 죽고 나서 아들 아비암이 왕이 됐어요. 근데 이 아비암이라는 왕이 몇 년 동안 다스렸다고 되어 있죠? 딱 3년 다스렸어요. 자, 3년 동안 다스렸다. 이렇게 잘 보세요. 이 유다의 두 번째 왕인 아비암이 딱 3년 동안 다스렸다고 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보세요. 왕의 통치권이 끝나는 경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죽거나 살해됐거나 자연스럽게 죽거나 아니면 반역이 일어나서 살해됐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죽음의 이유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아비암이 3년 만에 통치를 끝내고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아비암이 죽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요. 그 말은 젊은 날에 아비암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고 그 말은 아사가 왕이 되는 나이는 굉장히 어린 나이였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한 30-40년 통치하다가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시고 아사가 왕이 됐으면 아사가 성인이 돼서 왕이 됐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는데 아버지가 3년 만에 돌아가셨어. 사라져버렸어. 그리고 아사 아들이 왕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굉장히 어린 나이에 아사가 왕이 됐을 것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즉 우리나라 말로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좀 표현을 하자면 대왕 대비 마마인 이 마아가 밑에 아들 아비암이 왕도를 잠깐 하다가 사라져 버리고 손주가 지금 왕이 했다고 올라간 거예요. 굉장히 어린 나이에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 기록이 엄마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할머니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건 뭘 의미하냐? 바로 이 할머니가 섭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자리에 앉는 것도 왕이 통치를 하는 것도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보통 섭정이라고 하죠. 섭정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통치에 관여하고 왕의 뒤에서 실제로 온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아사를 하나님이 좀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르호보암, 아버지 아비암의 때까지 계속 이스라엘과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만큼 10년 동안은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평온하게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아사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 막 전쟁이 터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어린 나이에 자기를 지킬 힘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이유에든지 죽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성경에 나와요. 평안하게 하셨고 아사가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아사가 성인이 되자 이제 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합니다. 자, 개혁. 오늘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 산당을 없애고 아세라를 찍어내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즉 종교적인 개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교를 개혁했다는 것은 정치를 개혁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온 나라를 새롭게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교 세력이 곧 정치 세력이었고 경제 세력이었던 거예요.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아세라상을 찍어냈습니다. 근데 이 모든 모습이 어디에도 기록이 되어 있냐면 역대하라는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가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셨냐면 아사가 선과 정의를 행하고 있다라고 기록해 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사는 이렇게 우상만 찍어낸 것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요. 여호와를 찾게 했습니다.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어요. 자,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여호와가 어디 숨어 있으니까 빨리 보물찾기 하듯이 찾아봐라 이게 아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오경이라는 그 성경을 찾으란 얘기예요. 말씀을 찾으란 얘기입니다. 말씀을 읽으란 얘기인 거죠. 그리고 모든 성읍과 산당에서 태양상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모든 과정에서 여러 해 동안 평안을 주셨죠. 그런데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아사 왕이 이렇게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데도 위기가 찾아와요. 잘 들어보세요. 어떤 위기가 찾아오냐? 그 옆에 구스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구스라는 나라에서 100만 명의 병사하고 300대의 병거를 가지고 침략해 옵니다. 이 당시 이 유다는 몇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있었냐? 다 해서 한 50만 명 돼요. 근데 병거 같은 건 없어. 그럼 이게 무슨 게임이냐? 처음 침략해서 들어오는 이 적의 군대는 100만 명, 2배가 넘는 군인들을 가지고 있었고 병거 300대는 우리나라 말하면 탱크, 전차가 300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총으로 싸우고 있고 상대편은 총을 든 사람이 2배나 많은 100만 명이 있었고 거기에다 플러스 전차가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게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다시 승리하게 됩니다. 이게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잠깐 보겠습니다. 너무 지루할까 두렵습니다. 자,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기도했어요?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12절에 보면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그래서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을 했는데도 승리를 한 것이죠. 이 전쟁을 통해서 많은 노량물을 취하게 됩니다. 아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사와 함께 하시는 모습들을 주변 사람들이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아사에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사는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지금 개혁도 성공하고 있었고 전쟁을 붙었는데 상상도 못할 상대로 해서 전쟁을 승리한 거죠. 엄청난 노량물을 가지고 옵니다. 자, 이렇게 잘 나갈 때 항상 하나님이 끼어 들어오시죠. 무슨 말씀하실까요? 또 무슨 말씀하실까? 내 말 잘 들으면 잘 살아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또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겠죠. 역시 어김없이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은 조금 읽을 성경이 많아서 좀 긴장이 되는데 역대하 15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역대하 15장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하 15장을 지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으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역대하 15장 제가 읽어 나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서 읽어주세요. 역대하 15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즉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아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늘상 하시는 말씀 또 하십니다. 내 계명과 율법을 잘 지키고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지만 너희가 나의 계명과 율례를 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리라. 자, 3절 보겠습니다. 이때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 오래되었으나.
즉 이스라엘 유다의 그 상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5절 그때 온 땅의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6절 끝부분 봅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쉽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보겠습니다. 자, 한 사람을 보내서 아사에게 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8절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의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이제부터 개혁을 시작하는 거예요.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9절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지금 이와 같은 과정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11절로 바로 갈게요. 그날에 노략하여 온 물건 중에, 아까 전쟁했다 그랬죠? 그 전쟁을 통해서 노력한 물건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12절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13절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14절 큰 소리로 외치며 여호와께 맹세하매. 15절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여기까지. 지금 보면 이스라엘은 원래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었어요. 참신이 없어요. 다 우상 섬기고 있었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었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린, 두 세대만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 왕국이었고 솔로몬 왕국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던 왕국이었는데 이게 두 세대 만에 어떻게 돼버렸어요? 율법도 사라지고 말씀도 없고 하나님은 찾아볼 수 없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 상황에서 아사가 태어나서 왕이 돼서 다시 이 허물어져 버린 이스라엘 왕국, 즉 유다 왕국을 하나님께 되돌리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엄청난 일들을 가능합니다. 여호와를 찾지 않는다는 건 다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이만큼 결연한 마음으로 목숨을 건 심정으로 지금 개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전쟁까지 승리를 이뤄내고 소 700마리 양 7,000마리 하는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되돌리고 있는 이 마당에 16절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16절 보세요. 어머니 마아가가, 즉 이 어머니 마아가는 아사의 할머니 나타낸다 그랬죠. 할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빠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으니. 17절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 오래된 유대 땅을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리는 이 총체적인 개혁에 목숨을 거는 결연함이 나타나는데,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있는데 그때 어머니 마아가가 다시 가증한 아세라 목상을 세웁니다. 즉 할머니 마아가가. 그때 당시 종교 세력은 뭐와 똑같다 그랬죠? 정치 세력이랑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아세라를 세우는 거야. 자, 마아가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네 나 기억 안 나? 나 마아가야. 니네가 섬겨야 될 신은 아세라야. 그래서 이 우상을 중심으로 다시 세력을 규합하기 시작합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아사 왕에게 마아가는 굉장히 절대적인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아주 어린 시절 손주였을 때 왕이 올랐어요. 무슨 힘이 있고 무슨 정치적인 술수가 있어서 아사가 왕이 될 수 있었겠어요? 다 할머니 마아가의 덕분에 왕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녀의 돌봄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정치 수업도 할머니로부터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 힘이 없던 그 어린 시절 그가 의지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고 또한 그의 목숨을 쥐고 있는 사람도 할머니 마아가였을 거예요. 말 잘을 들으면 계속 왕위를 유지시켜 주겠지만 너 내 말 안 들으면 거기서 끝이야.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할머니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개혁을 단행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그냥 있지 않는 거죠. 다시 이 절대 권력을 이용해서 이 아사의 개혁을 막습니다.
아사에게는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아사의 개혁에도 엄청난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 위기와 두려움 앞에 아사는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나서네. 그전에는 그냥 가만히 계셨는데 다시 아세라상을 세우네. 이때 아사는 목숨을 건 결단을 합니다. 할머니 마아가를 태우 자리에서 폐위시켜버려요. 그리고 할머니가 세운 우상을 다 찍어서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라버립니다. 굉장히 짧게 한 줄로 기록되어 있죠. 하지만 그 내면을 보면 그 안에는 엄청난 종교 세력들과 정치 세력들 사이에 목숨을 건 대결이 있었을 거예요. 태우의 자리, 섭정하는 자리,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태우 마하가 밑에 들러붙어서 정치를 쥐락펴락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의 나라의 지배 방식인 우상 숭배를 다 없애버리고 정치적인 기반이 되었던 종교적인 세력도 다 없애버리는 그 아사를 보면서 그 원래 정치 세력을 가지고 있던 그 종교 세력들은 아사를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다시 마하가를 통해서 아세라상을 세웠는데 아세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할머니 자체를 왕후 태우의 자리에서 폐위시켜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안에 어떠한 복잡한 권력의 사슬과 정치적인 다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아사의 마음과 그 마음에서 나온 행위에 집중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짧게 한 줄로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것이죠. 사랑하는 대청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참신신 여호와가 계십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이 있습니까? 또는 율법, 즉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나라는 누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입니까? 세상의 성공과 안락함과 경제적 안정감이라는 이름을 가진 각종 아세라 목상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돼요. 돈과 학벌과 친구와 안정된 직장과 배우자가 없으면 너네 죽을지 몰라 라고 두려움을 주는 이 마하가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예배를 매일 드리면서 주일날 또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크고 작은 다짐들을 하면서 살 거예요. 그리고 수련회를 하고 집회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삶 속에 크고 작은 개혁을 일으키시면서 살 겁니다. 예배를 사모하기로 결단을 하기도 하고 성경을 읽기로 결단하기도 하고 미워하던 사람을 용서하기로 마음먹기도 해요. 또 공동체 안에서 내가 섬기리라, 봉사하리라, 리더의 역할을 맡기도 합니다. 크고 작은 개혁들, 크고 작은 다짐들을 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요구 조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에서 다시 예배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순종의 삶으로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로 나름 노력하면서 총체적인 개혁을 준비하고 또 단행하기도 해요. 그래, 예배를 우선시 두자. 그래, 다른 일보다 말씀을 먼저 읽자. 하루에 한 번씩 꼭 기도하자.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살자. 좀 예배를 좀 소중하게 여기자. 내가 하나님을 내 옆에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느끼긴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우선으로 두자. 이렇게 나름대로 날마다 반복해서 개혁을 위해서 애쓰고 계실 거예요. 그때 항상 누가 나타나죠? 마하가가 나타나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우리가 가장 의지했던 마하가가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서 아세라 목상을 팍 박아놓고 세웁니다. 너 그렇게 살 거야? 네 인생 준비해야지. 지금 성경을 읽어? 시험 공부해야지. 기도? 피곤하잖아. 자야 내일도 생활하지. 예배? 주일만 드려. 뭐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래. 때로는 여러분의 상처와 두려움을 건드립니다. 때로는 화려함과 아름다움으로 유혹해요. 이 아세라 목상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 전반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던 우상이었어요. 그것이 모든 세력의 기반이었고 모든 삶의 바탕이었습니다. 아세라 없이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던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즉 우리의 삶에도 이거 없이는 내 삶을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녀야 되죠. 졸업해야 됩니다. 취업하고 돈 벌어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 무시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무시할 수 없는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고 하나님 없어도 그것만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돼버리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아세라 목상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삶에서 돌이켜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나는 그래도 예배가 우선이야. 난 그대로 말씀이 우선이고, 난 그래도 교회의 헌신이 예상이고, 이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 내 삶에 더 소중한 의미가 있어라고 결단하고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쓰려고 할 때, 그때 아세라 묵상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을 것입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균형을 잡아. 때로는 남들과 비교하게 만들어서 여러분의 욕심을 부채질할 것입니다. 또는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기를 비하하게 만들 거예요. 너 지금 그 나이에 뭐 하고 있니?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려고 할 때, 내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변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마음을 다시 주저앉히려고 우리의 마아가는 수많은 아세라 묵상을 우리의 삶의 영역마다 다시 세울 거예요. 여러분을 지배하던 마아가가 다시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려고 두려움과 유혹으로 여러분을 흔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마아가를 폐위시켜 버려야 돼요. 여호와를 찾지 않는 자는 죽여 마땅하다고 선포해야 됩니다. 목숨을 걸어야 돼요. 전도사님 목숨 거셨나요? 저도 위축되죠. 그런 말씀 중에. 이게 우리의 실제 신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고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은 목숨을 걸었어요. 취미 생활하듯, 동호회 활동하듯, 여가 생활하듯 시간과 돈을 좀 투자하고 피곤함을 좀 참으면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종교의 문화, 종교가 주는 여가, 종교 봉사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에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바로 그 부분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인가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시간, 내가 가장 의미 있게 여겨지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자주 언급했지만 말라기에서 나온 하나님의 모습, 눈이 이상하고 피부병 걸리고 다리가 절고 있는 제물들을 갖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다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을 그런 존재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랬죠? 제발 누가 성전 문 좀 닫아버려라. 도저히 이 예배를 받을 수가 없구나. 너무나 괴롭다. 누가 이렇게 나를 괴롭히느냐.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릴 때, 그때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제물과 제사가 되고,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덮는 거예요. 그때 우리 삶의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나도 모르게 나를 지배해 오던 내 인생의 마하가를 폐위시키고 두려움과 유혹으로 우리를 다스리던 아세라를 찍어 불살라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 성전 안에 세워져 있는 가증한 것들을 찍어내고 불살라야 됩니다. 이기심, 세상을 향한 욕심이 비전이 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좋은 학벌을 가지지 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회사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애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일 열심히 해야죠. 결혼도 잘해야 되고 모든 걸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악한 본성은 어느 순간 내 삶을 만족시키는 요소들이 하나씩 들어올 때마다 그만큼 하나님을 밀어내게 되어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것이 우리 인생이 가지는 참된 의미가 돼야 돼요. 제가 여기 대원교회 청년부에 처음 이렇게 왔을 때 제일 놀랐던 게 뭔지 아세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린다고? 나도 안 드리는데? 나도 토요일에는 마이 라이프인데?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걔네들이 또 청년들이래. 아니, 정신이 나갔구나. 아니, 세상이 즐겁고 지금 직장 생활하면 자기 쉴 시간도 없는데 토요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린대. 아,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아니, 내 신앙이 후달리는데 내가 아니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정도의 내공인데 내가 어떻게 거기 가서 전도사로 앞에 서 있나. 물론 이제 역할에 순종을 해야겠지만 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토요일 날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일정하진 않아도 한 달에 한 번이더라도 또 세 달에 한 번이더라도 그래도 예배를 드리게 모여 있는 여러분의 모습은 정말 귀합니다. 여러분의 그 지금의 감정이 어떻든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많은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거기서 우리 멈추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예배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가는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은 예배를 사모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늘 임재하는, 그래서 세상의 아름다움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세상이 주는 그 두려움이 두렵지 않는, 누가 토요일 날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누가? 그런데 우리가 마음속에 세워놓은 이 아세라상들을 찍어내지 않고 이 자리에만 앉아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이 시간, 여러분의 이 예배 너무나 귀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죠? 온전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아사 왕이 중간에 보면 산당은 피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 산당에 대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가 얽혀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이. 오늘 다 그건 말씀 못 드리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산당은 우상 숭배의 상징이에요. 근데 아세라 상을 찍어냈지만 산당은 다 어떻게 처리를 못했어. 아사가 어떻게 보면 큰 흠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사에게 일생 일평생 나에게 그 마음이 온전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온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관찰하시고 보세요. 근데 중요한 거, 말씀 없이 내면을 관찰하면 지쳐요. 말씀이 비치지 않으면 내 안에 아세라상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냥 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아세라상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십시오. 그것을 찍어내게 하십시오. 두려움을 내버려 두지 마세요. 전도사님도요, 매주 두려워요. 한 이틀 말씀 안 보고 지나갈 때 있거든요. 두려워요. 두렵잖아요. 그러면 옛날 나를 살아줘왔던 감정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 우울한 감정, 어찌하지 못하고 다 어떻게 해보시고 싶은 그 찝찝하고 불쾌한 그 축축한 감정, 그거 다 과거에서 만들어진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스물스물 올라와서 여러분 마음을 잠식하려고 할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바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셔야 돼요. 학교에서 맨날 성경을 공부한다고 하고 뭐 말씀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는 나도 매 순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 감정에 휘둘려서 휘둘립니다. 그리고 그냥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 생각이 수시로 찾아와요. 우리 안에 악한 본성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극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서게 만들지 않아요. 아주 자연스럽게 돌아서게 만듭니다. 그래서 돌아서진지도 모르게 돌아서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자리에는 눈물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눈물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흘린 눈물만큼 하나님이 자신을 보이실 거예요. 세상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말씀을 붙드시고 예배를 사모하세요. 예배 한 번 더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현명한 결정을 하지 못했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야. 기도 1시간 더 했다고 해서 너 그때 네 일을 했어야지, 네가 오버해서 기도한 거야,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밸런스를 잡으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하나님께 올인하세요. 그러면 진짜 밸런스를 찾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온전한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는 우리 인생이 돼야 되고, 그 인생들이 모여있는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나 혼자 교회가 될 수 없어요. 함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옆 사람이 올바로 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수시로 나타나는 마아가를 폐위해버리세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죽여버리세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할 때 밟아버리세요. 나는 하나님을 찾겠다. 나는 말씀을 붙들겠다. 나는 기도를 하겠다. 나는 예배를 드리겠다. 결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